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금껏 50년 전에 교회 건물 지어놔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걸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청년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노후를 준비해 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잘 보여야 될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만약에 없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어느 날 사라진다. 하나 둘셋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남은 선택지가 몇 개 없습니다. 다른 교단에다가 교회를 건물을 팔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여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떠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까운 어디 감 땡땡 교회 가거나 아니면 순 땡땡 교회 가거나 이러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청년의 존재 유무는 교회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여기에 있다 봅니다. 이들이 그 생기가 있잖아요. 특히나 막 까르르 까르르 웃는 그 소리가 막 교회 안에서 들릴 때 애들 막 하고 소리 지르면서 노는 그 소리 들을 때 그때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가 없으면 뭐예요? 죽음의 안개가 가리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른 이 새싹이 지금 파릇파릇한 아주 희망찬 그런 모습과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청년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우리의 노후는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한 가지 소망이 드는 것이 이제 저는 여기가 좋아요. 우리 저희 베드로나 저 야고보가 고백한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다 저희 영적인 어머님이시고 아버님이신데 그 가는 길 마지막 길 제가 천국 가는 길 같이 배웅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지금 저를 이제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신 여러분들을 천국 길로 잘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들이 없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직장 가가지고 돈을 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도 이제 어디론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꿈을 꾸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라 그러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고침 그리고 전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말씀 배우는 중에 그 예수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뭐예요? 반역이 성공해서 그래서 정권 잡아서 한 자리씩 해먹으려고 잡으시면 정권 잡으시면 우편에 저를 앉혀주시고 좌편에 쟤를 앉혀주세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수님도 인기가 많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자리에 항상 무리들이 같이 지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한 번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께 투자를 한 거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알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무리를 예수님께서 오늘 끌고 나인이라 하는 성으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좀 그려보면요. 그래요. 나인이라는 한 성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성을 향해서 가시고 그 뒤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를 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따르오리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한 자리 주십시오.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예수님 따라가고 뭐 빵 주니까 따라가고 또 놀라운 막 병나는 역사 보니까 막 신비하니까 이런 거 막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은 세상에 신비하고 놀라워라 하는 경험을 막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철이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갈 때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베데스다 가시고
여리고 갈 때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여리고 가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살리셨듯이 이 베데스다 가가지고 38년 된 병자 딱 콕 찍어가지고 너 여기서 몇 년 있었냐? 그리고 여기 나중에 이제 그 여리고 가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고 삭개오 만나러 가시고 오늘 이제 나인성은 바로 이 과부와 청년을 만나러 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그의 걸음을 걸으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청년을 향하여 걸으셨고 어머니를 향하여 걸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청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몸이 죽어있는 상태였고 어머니는 어때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울면서 아들의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슬픈 과부였습니다. 여기 과부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 당시는 더욱이 여자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로서 아들을 키우는 게 쉽진 않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나오는 이 청년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지금 우리 청년들처럼 직장 생활을 할 만한 어느 정도의 성인이면요, 그러면 이 어머니의 생계는 아마 이 청년 아들이 벌어오는 것으로 이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이제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이 하나밖에 없던 수입원 아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죽었어요. 그러니 엄마는 지금 어때요? 하늘이 무너졌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합니다. 이 당시 과부들은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도 이제는 일단 생계는 그 다음 문제로 생각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슬픔은 뭐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 하는 거죠. 이 슬픔에 가득 차서 엄마가 계속 울면서 다니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장례 행렬 나오는 그 중에도 계속 우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 가서 보면은 가족, 유족, 그 고인을 끔찍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천국에 갔음을 확신하지만 그래도 이별의 슬픔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위로하러 온 사람들 만났을 때 울어요. 장례 위로 예배할 때 사람들 만날 때 막 그동안 참고 있다가 그 얼굴 보면 막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같이 슬픔을 나눈 사람들 보면서 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발인할 때 그 관이 이제 밖으로 나갈 때 이제 태우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마음이 한번 울컥하고 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이 화구로 들어갈 때, 그 화구로 들어가서 이제 그 셔터가 딱 내려오면서 이제 불길이 확 올라오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아주 막 마음이 무너지면서 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유해를 뼈를 보여주기도 하고 안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 뼈 볼 때도 아마 특히나 많이 울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버님 뼈를 그때 처음 봤어요. 이걸 이제 뽀갠데 그래가지고 가루로 준다는 거예요. 야, 그 심정이 이런 마음도 드는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 아버님 천국 간 걸 믿어요. 근데 그 마음은 참 그 이별의 슬픔과 남겨진 뼈를 보는 게 참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웁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가끔씩 때때로 생각나면 또 울고, 걸어가다가 그냥 울고, 이별의 슬픔은 눈물을 계속 흘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어머님도 더 하겠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먼저 자신을 앞서 갔으니까 계속 우는 겁니다. 여기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하고 보니까 장례 행렬이 꽤나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만약에 그려본다 그러면 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에서 나오는 한 무리와 그 다음에 그 성을 향해서 가는 한 무리, 그리고 거기서 만난 예수님이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죠. 죽음으로 가고 있는,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관과 그 죽음으로 향하는 이 행렬, 그리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다가가는 그 장면,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장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딱 대치가 되죠. 어둠과 생명, 빛, 죽음과 생명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손으로 관을 막으신 그 광경이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신 너무나 멋진 그림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이 길을 막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들은 그냥 죽음으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 청년은 그대로 죽음으로 내려갑니다. 이 어머님은 그 슬픔 속에서 평생을 헤매다가 결국 슬픔에 젖어 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여기서 나타내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때에 거기에 가신 게 아니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가셨습니다. 죽을 거 다 알고 죽은 거 다 한 다음에 이제 수채 썩어가지고 냄새 날 때 가셨어요. 일부러 다 아시면서. 자, 이 청년은 이제 죽어서 관으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딱 가시면서 이 장례 행렬, 여러분 그 무리가 오면서 장례 행렬이 앞에 이렇게 오는데 느낌이 어땠을까요? 약간 그 되게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호호호 하면서 오는 그 무리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에 가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거 그걸 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기도 해요. 나는 반역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정권 잡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살리러 왔어. 나는 슬픔으로 가는 자들의 슬픔을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왔고 나는 넘어져 있는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주기 위해 왔어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러면서 관을 딱 막으십니다. 손으로 딱 막으시고 이제 그 과부 어머니에게 불쌍히 여겨 보시며 울지 말아라 하고 그 눈물을 멈추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어머니 마음의 위로를 얻었겠지요. 일단 말로도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혹시 몰라요. 너무 슬픔이 커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 슬픔 앞에서는 힘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례식장 가가지고요. 분명히 천국 갔는데 계속 우시는 분 있어요. 그분한테 말씀을 전해도 울고 울지 말라고 해도 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소용없이 큰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로만 울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기서 역사하셨음을 보여주셨죠. 관에 손을 딱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씀으로 청년을 일으키셨습니다. 나사로도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셔서 살려주셨죠. 이 청년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으키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청년이 무엇으로 살겠는가? 청년이 어떻게 바르게 살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년, 생명이 있습니다. 이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아요. 그리고 말도 해요. 엄마하고 무슨 말 했을까요? 이 청년이 죽을 때 이제 엄마 나 이제 갈게 뭐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을까요? 엄마는 아들아 가지마 이러면서 보냈을 건데 그 일어나가지고 엄마랑 다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다시 살았어. 아들아 네가 다시 살았구나 이러면서 그 엄마하고 재회의 인사를 나누는데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 광경이. 그러니 여기 주변에 둘러싼 그 무리들 장례 행렬을 따라오면서 그 과부의 슬픔을 함께하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멋모르고 따라오던 그 무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살아나는 교회, 청년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교회, 그래서 쓰러졌던 청년들이 일으킴을 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게 보이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저 앞에 보이는 장례 행렬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다른 장례 행렬을 보면은 예수님이 없어진 자리에서도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이때 이 일이 생각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옛날에 그 관에다 손을 대시면서 청년을 일으키시고 과부를 위로하시며 울지 말라 하시며 기쁨을 주셨는데 하는 과거의 일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행렬을 이제 앞으로 그냥 둘까요? 혹은 쓰러져가는 이들을 그냥 둘까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가르침, 그 본을 어떻게든 흉내 내려가고 따르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육신의 어른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금 쓰러진 자들과 또 연약한 청년들, 우리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들의 아픔은 여기 나오는 그 어머니의 아픔과 똑같습니다. 청년들의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들이 아프면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아프죠. 그렇죠? 근데 내 몸이 아파서 낫지 않은 남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별로 안 아프죠. 그래서 남의 자녀 손찌검 막 하면은 이제 그 엄마가 와가지고 네가 뭔데 내 아들 때려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배 아파 안 나았다고 해서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슬픔이 없고요, 슬프지 않고요, 마음이 가지 않고요. 내 몸으로 낳진 않았지만 내 자녀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 선배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곧 나의 자녀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요, 그들의 쓰러짐이 곧 내 쓰러짐이요, 그들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심정적으로 먼저 가져야 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법이 성취됩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영적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실천이 됩니다. 우리 장년부가 지금 누구네 공간을 빌려 쓰고 있어요? 우리가 청년들의 공간을 빌려 쓰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청년들한테 잘 보여야 되죠. 우리가 절대 지금 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돈은 내지만 그들도 돈이 있으면은 나중에 내서 우리를 먹여 살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돈 가지고 우리가 돈 내니까 내 말 들어 이러면은 나중에 똑같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노고와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이 곧 내 자녀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수고한지 얼마나 귀한지 저는 보면서 같이 지내면서 너무 귀해요. 이 청년들에게 제가 얼마를 줘도 보내지 않겠다, 바꾸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청년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얼마를 줘도 이 청년들을 보내지 않고 팔지 않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력이거든요. 이들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들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가 편하게 예배합니다. 여기 의자 옮긴 사람들 누굴까요? 우리 남자 청년들이에요. 힘든 거 옮겨다 놓고 정리하는 거 우리 청년들이 또한 힘써서 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도 했지만 대부분의 힘은 우리 남자 청년들이 썼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내 자녀가 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에? 고생했다 할 거 아니에요. 에?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겠어요? 고생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들을 보면 그들에게 고맙다,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다, 이쁘다, 빛이 난다 말해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하듯이요. 내 자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자녀가.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역사가 있어서 일어났죠. 몸을 직접 일으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뜻이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어서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말해볼 수 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힘을 내라.
말해줄 수 있습니다. 힘내라.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다 그런 거다. 뭐 그런 위로들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 위로들을 직접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일으켜주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뒤를 따라오고 그 앞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본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청년아 일어나라 했죠.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럼 청년들만 해당되느냐?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초등부 애기들도 그렇습니다. 애기들이 교회에서 막 떠들면서 돌아다녀요.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 이놈의 자식아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지옥으로 가까이 가게 될 겁니다. 그 아이의 떠들음이 있어야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후에 우리의 사장님, 미래에 우리의 사장님을 대하듯이, 그래서 왕자님 대하듯이, 공주님 대하듯이 대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말투가 달라지겠죠? 예? 이놈 저놈 하지 않겠죠? 내 자식도 아닌데 애야, 애기야 뭐 이러면서 부드럽게 합니다.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특히나 훈계할 때는 더욱 조심해서 존댓말로 합니다. 그래야 제 자신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투를 바꾸게 되면 이제 막 나와요. 근데 존댓말을 쓰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이런 게 있어요, 저런 게 있어요 라고 요자를 붙이면서 말하면 그래도 조금 낫고 받아들이는 애도 존중받으면서 혼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막 엄청 기분 나빠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좋아하는 애도 있어요. 저희 중고등부에 한 명 붙잡고 한 2시간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제일 좋았대요. 기억에 남는데요. 예, 그러니까 존중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 특히 일어나라 하고 말해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을 때 바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의 손을 대시니라고 되어 있죠. 관의 손을 대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굳이 손 안 대셔도 되죠, 그렇죠?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예수님께서 손 하나도 안 대셨습니다. 그 무덤 문에 돌을 니들이 굴려라 하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손 까딱 안 하고 니들이 굴려라 하고 니들이 굴려놓기만 해라 그러면 딱 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대고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관에 손을 대셨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오세요? 우리 장례식 할 때 또 얘기하지만 입관할 때 가족들이 입관할 때 이렇게 고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아니면 그 관에다 이렇게 손을 탁 대거나 이제 그 발이 나거나 혹은 그 뭐죠? 저기 화구 들어갈 때 이렇게 관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탁 쓸어내리는 그런 심정 좀 이해가 가실까요? 예? 저도 제 아버님의 머리를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면서 참 이 흰머리가 될 때까지 고생 참 많이 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어루만져 준 손을 댐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비록 관이지만 그 관 안에 있는 청년에게 손을 갖다 내밀어 대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이 있는 사랑을 뜻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사랑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표현은 손은 냈지만 마음으로는 그 청년을 안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말로도 안아주고 그리고 몸으로도 좀 안아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허용할 수 있는 만큼 그냥 갑자기 와락막 안으면 이제 막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큼 이렇게 토닥토닥하거나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이게 손이 내 물질적인 손뿐만 아니라 여기 행동으로 했다는 거는 뭐도 포함되냐면 주머니에 있는 지갑으로도 표현이 된다라고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돈이 없죠. 그렇죠? 청년들은 돈이 없어요. 특히 대학생들은 더 돈이 없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돈입니다.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음이 없고 돈이 있고 젊은이들은 젊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이게 같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 젊어지는 방법은 돈이 있는 자들이 젊은이들을 지원해주고 그들과 함께 노는 겁니다. 그들을 뒷받침해주고 그들을 옆자리에 앉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같이 지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또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고 젊어지는 방법이고 미래가 튼튼해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실 때 그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통해서,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니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청년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좀 나타나긴 하나 보다. 그래도 내가 본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보이긴 했나 보다. 뿌듯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누가 반성해야 돼요? 배은망덕한 청년들이 반성하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습니까? 어른은 남 탓하지 않아요. 어른일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봅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청년들을 배은망덕하다고 탓하지 않고, 니들은 왜 이렇게 약해 빠졌냐고 질타하지 않고, 나 때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먹어보지 않은 라떼를 자꾸 청년들한테 타주려고 한다 그러면 과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 돼서 힘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특별히 육신의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장학회를 만들면 좋겠어요. 장학회. 이게 사실은 청년들이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어요. 근데 뭐가 많아요? 꿈이 많아요. 근데 그 꿈들을 실패해볼 기회가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대신 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길러내고 그들을 투자해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이 재산인 교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저 보수공사 왜 하냐? 일단 우리가 불편하니까 했겠죠. 그 다음엔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못하겠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이제 완성될 그 모습에는 누구를 위한 모습이 더 많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맞는 모습들이 더 있어야 할 것이고, 어떤 일에 있어서 혹시 대립이 되거나 양보할 일이 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양보한다고요? 어른이 먼저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 어른들에게 요구하시고 청년들을 응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여기 청년이 한 4명 정도 와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청년아 일어나라. 네, 청년아 일어나라. 힘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해주면서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보호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청년들을 보호해서 그들로 인하여 우리의 노후가 준비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만 우리 연세 드신 지금 여기 권사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청년이세요. 인정하세요? 왜냐? 성경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올라갈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했거든요. 하나님 앙망에서 나오시는 모든 우리 권사님들, 모든 어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이 젊은 사람들, 청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셔서 나는 이제 늙었다, 그런 거에 패배감으로 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권사님들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신 것이니까 이제 다시 힘을 내셔서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세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연약해서 쓰러지기를 잘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먼 걸음을 걸어가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본을 보이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과부여 울지 말라,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 사랑의 손길로 안아주시고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셨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도 우리의 젊은이들 어린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본을 받아서 함께 모든 세대가 일어나고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